디모데후서 4장 7, 8절. 이 구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참수당할 때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유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모두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만약 오늘 유언을 남기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유언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도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의 유언도 살펴보면서 내가 만약 오늘 죽게 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남긴 그 유언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는 찬란한 생의 마지막 문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의 유언은 썩어가는 그의 시신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한 문장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당면한 그 지옥의 열기 앞에서는 그런 인간의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울부짖어야 하는 운명 앞에 바람 같은 인간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 거예요? 지옥의 불속인데.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철학이나 평생 자기가 신봉했던 사상, 평생 헌신했던 그 종교적인 삶을 함축하는 고상한 유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 책이 이렇게 소개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썩은 돼지고기를 먹고 죽어가던 붓다는 나의 가르침이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죽은 붓다의 이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있는 수억 명의 사람을 지옥의 대기자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입니다. 무슨 도를 깨닫고 팔정도를 행하고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가 용서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뭘 조금 안 거예요. 하늘이 무슨 말을 하든가. 자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는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감은 잡았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자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양심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백보자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은 말로 들리십니까?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는 않고 포도주와 빵을 먹는 그 행위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사랑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 점을 지옥에서 깊이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갈보리의 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수녀도 없고 그런 교양도 없어요. 전부.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자기의 모비명에다가 오 시니어라고 이렇게 글을 썼지만 소아 성애자였던 그는 우주를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시인 중에 천상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천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거기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름다운 소풍은 우리 교회가 하는 소풍입니다. 은혜의 복음과 무관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데 그게 뭐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어떤 죄인도 거룩하심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아름다움을 입으로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입이 닫힐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위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있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이런 헛된 소리로 유언했던 모든 사람을 주께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고소하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겁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을 말하겠지만 주께서는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그 죄인을 불못에 던지실 것을 로마서 3장 여기 4절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유언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던 동성애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는 한 아무도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유언은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갚아주면 고맙겠네 라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 그 죄의 빚은 그 죄의 삭슬 갚지 못한다면 닭 한 마리가 아니라 소 100마리를 갚아도 그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미에도 동성애자였어요. 어린 미소년들을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마음을 다하여 믿어 구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의 삭슬을 지옥에서 자기가 영원히 갚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정이라고 하는 중은 아주 짧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간다 봐라. 뭘 보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차라리 소경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갈보리의 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다고 하니까 문제라고요. 그게 성경 걷어치우고. 성철이라는 중은 자기의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해결책은 얻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자기 죄가 씻겨진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큰 죄나 작은 죄나 그를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상상했던 그 어떤 죄라도 그를 지옥에 던지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듣기에 좋은 말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이런 감사와 사랑 이전에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고 감사와 사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뀐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솜사탕처럼 달콤한 마귀의 속삭임에 모두 넘어간 것입니다. 조금만 진리 그대로 말하면 이걸 거치게 들립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저한테 왔다고도 막 멀리 도망간다고요. 한 100km, 200km.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럼 내가 뭘 포장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긍정의 말을 사용했던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는 형제 자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유언을 남겨야 한다면 어떤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겠습니까? 그 유언이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유언을 듣고 롯의 말을 듣고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장난친다고 이렇게 조롱하진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도출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수아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투영해 보십시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그런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불륜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만든 것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냈잖아요. 노예에서. 그런데 마귀를 섬겼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배운 대로 이스라엘은 우상 앞에 춤추고 뛰놀면서 집단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후에도 40년이나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을 만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어요. 더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후 통첩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섬기던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무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이 여호수아의 단호한 유언의 말에 백성들은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입술로 고백하는 백성의 긍정적인 답변에는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은 자신을 증인으로 삼아서 주를 섬기겠다고 이제 진짜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것이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얼마나 강력한 유언이에요. 백성의 헌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을 만한 그 유언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겠다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굳은 약속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 유언을 통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 초림 때 그들하고.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라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 에스겔 20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20장 7절 보시면 구원받으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7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기는 자기 눈의 가증함들을 내어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더불어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의 가증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자기 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TV를 보지 않아요. 본다면 다큐멘터리를 보지. 우상의 모습을 닮으라고 사람들은 성형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합니다. 그 이발소나 미장원에 가면 사람들이 걸어놨잖아요. 이렇게 남자 여자 이래 놓고 이 사람 머리대로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유행하는 옷도 있고 말투도 흉내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전부.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고요. 관심도 없고 그런 것에. 이런 것에 빠질수록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MBC, JTBC, KBS, 김어준 방송, 좌익들이 틀어놓은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조중동 신문을 아직도 구독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방송이나 신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도 세상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잖아요. 마귀의 영이라고요.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목사 중에도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중국에게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지 않는다고요. 죄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유대한민국을. 그런데 보세요. 화교가 다 차지했다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탄핵을 찬성하는 자들도 공산주의의 영을 가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는 중국과 같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직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맹맹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이찬수 목사는 판단을 유보하자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유보할 건데요? 구원받았다면 그따위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가. 구원받고도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좋은 평판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잡다한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눈이 끌려다니면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서 썩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말할 것도 없지요. 금송아지로부터 시작해서 올빼미부터 시작해서 두꺼비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나 우리 집 앞에 목욕탕을 갔는데 금 두꺼비 3마리가 물을 뽑아내더라고요. 안 가요 이제 난 거기. 인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금송아지보다 근데 더 무서운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 추파를 던지는 사람의 엄란한 눈입니다. 눈. 들어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에스겔 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이 엄란한 사람의 눈입니다. 에스겔 6장 9절 보시면 너희 중 피한 자들은 그들이 잡혀 끌려간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내게서 떠나간 그들의 엄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상심이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상을 향해 눈길을 주는 그 눈빛이 자기 안에 제어되지 않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대하여 추파를 던지는 눈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눈빛만 줬는데도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엉뚱한 것에 매료된다면 주께서는 추파를 던지는 엄란한 눈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상심하실 것입니다. 우상을 쫓아 음행하는 눈으로 이리저리 살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고 여자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러니까 눈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여자가 눈으로 음행하도록 듣기에 좋은 긍정의 말로 우상 숭배를 부추겼습니다. 여자는 아직 선악과를 입으로 먹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눈이 덜 열리고 싶었던 이번은 안목의 정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매를 먹었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씨가 살인자 카인이었습니다. 악의 시초는 눈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거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돈이 많으면 자신의 눈이 열려서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라 생각해도 판단한다고 이게 딱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러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기가 그걸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거만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 공포의 대왕이 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테러리스트라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이 뭔지를 백보자 심판에서 똑똑히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데도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해 있으니 이는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주를 향해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물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주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땅을 보고 있잖아요. 그물 안 걸리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얼마나 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죠? 마귀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물이 안 보인다고요. 그물에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게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진짜 안 걸리고 싶으면 주님을 쳐다봐야 한다고요.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혼이 주의 구원을 감량하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쳐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나이까 하니 했어요. 시편 119편 81에서 82절입니다. 말씀을 쳐다봐야 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눈으로 올바른 것을 보는 성도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면 세상을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한 2달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한 서너 달 복음 전하고 살 수는 있어요. 위로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 척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반드시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바른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위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결코 위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위로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눈이 열렸던 이브와 아담은 그들이 처음 본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엄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곧이어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책망으로 인해서 찌그러진 깡통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받았던 그 수치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아마 그를 찌그러뜨릴 것입니다. 죄에게 패배한 자신이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밀려올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책망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몰래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현대의 라오디케아 교회에게는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계시록 3장 18절에서 공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같은 이 세상이 되면 눈으로 범죄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눈이 먼저 더럽혀질 것을 성경은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발라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엄탕한 눈을 가진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한 밝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유언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라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 구절만 찾으라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글로 기록된 이 성경이 아버지의 진리입니다. 이 책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눈을 밝히는 영적 안약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구덩이에 빠지려는 그 소경을 건져내는 영적인 안약이 이 성경입니다. 미혹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영적인 안약입니다. 이 성경.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 26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유언은 단 한마디도 허튼 소리가 없어요. 뭐 고맙습니다, 사랑하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마귀들이 쓸 때 그런 말 자주 쓴다고요. 뭐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마태 26장 26절에 보시면 26절이죠. 28절까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언을 말씀하신 다음에 한 목재물로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새 언약이 발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과 이후에 있었던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유에 여러분들이 이르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지금은 자유롭지 않잖아요. 육체가 주는 이 제한이 있고 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싸울 일도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면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그날에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대로 다닐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기처럼 마음껏 마실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심장병이 없을 것입니다. 피부병도 없고 중풍도 없고 두통이나 당뇨나 고혈압이 없을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두려움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에너지를 가지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에는 단 하나의 흩은 소리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27절. 죽음이 끝이라면 유언을 남길 이유도 없어요. 사실. 야, 먹고 마시고 즐겨라. 내일이면 죽을 테니까. 근데 죽음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5절. 이제 보라 내가 너희의 가운데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장로들, 목사들을 모아놓고 26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음이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한 번 이상
좀 더 사랑하면 2번이나 3번 이상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가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소풍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요? 직접 들어갈 수도 없는데.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 것인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조로 세상을 판단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네가 그걸 거부하지, 나는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된다고. 예언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들입니다. 사람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전파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멸망하는 자들의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사기꾼들은 더 뜨거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까 그 쓰레기 같은 유언들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요. 그 말을 듣고. 더 뜨거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축적하고 박수받고 존경받는 종교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논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이 자세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인간의 전통을 따른다고요. 그 사람들은. 철학뿐만이 아니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에 이끌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어떤 자세로 세상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바울은 유언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성경이 말하지 성경적 진리를 뒷받침하는 과학의 증거를 피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진리를 뒷받침해주는. 그래서 지구가 팽팽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이 진리를 안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그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펠컨 9 로켓이 며칠 전에 폴란드에 있는 한 농가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지구 팽팽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공위성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로켓이 인공위성 22개를 다 뿌려놓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우려하잖아요. 잘못하다가 이런 로켓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바울은, 그러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참수당할 때를 기다리면서 본문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번 다시 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더 영원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을 만날 모든 성도의 이게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도 믿음을 지켰다고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멸해지는 것은 조금 빠르거나 늦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서 올라가겠지만 다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성경적 믿음을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더라도 전쟁을 피하자고 말합니다. 그 민주당이 무슨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감수하더라도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평화입니다.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땅에 내려오면 평화로 모든 것들을 멸한다고요. 평화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의 군사인 엘르아살처럼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에서 그가 일어나 필리스타인들을 추대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이 칼에 달라 붙을 때까지 하였더라. 여러분이 손에 든 말씀은 죄인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엘르아살처럼 굳게 붙잡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뭐 하세요? 성경 안 펴시고. 옳은 일이 있으면 뭐 하세요? 성경 안 펴시고. 마음이 심란하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펴세요. 그러면 심란하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생각이 바로 한다고요. 실타래를 탁 찾아요. 아, 요걸 풀면 풀리겠구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말씀의 칼을 뽑아들고 용감하게 싸워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모든 걸 다 장악했잖아요. 적에게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안겨줄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장을 응시하는 군인의 자세입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적의 중심을 쳐부수어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진짜 군인들이라고요. 가짜 군인이니까 국회에 나가가지고 회유당했다고. 군인이 왜 회유를 당해요? 죽으면 죽어야지. 내가 임무를 수행했는데 뭐 민간인을 총을 쏜 것도 아니잖아요. 국회에 나가서. 18명이나 맞았자고 얻어 터지고 왔잖아요. 그럼 떳떳하게 말해야지. 나는 명령을 수행했다고. 내가 잘못했으면 감옥에 넣으라고. 죽이라고. 이런 자세가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군인들입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요. 시편 149편 6절의 말씀입니다. 칼이에요. 말씀이 칼. 칼 다 가지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칼 가지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칼 사세요. 칼 있어요 다? 예, 이 말씀 칼이라고 이게. 그러면 괴상한 것들을 탁 펴서 읽는 순간 다 잘려나가요. 저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대에 가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야 돼요. 그럼 다 잘라내고 정리하고 정돈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독려하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규칙을 준수하면서 자기의 라인을 달렸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을 뵙게 될 그 승리의 날만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기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말들은 뭐냐면 전부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냥 꿀이 떨어지잖아요. 전부 다. 불교인들도 그래서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날 머리 깎은 중들이 캐롤을 부르고 목사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에 뭐 어쩌고저쩌고 좀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고 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여서 최상의 상태에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울의 시선이 엉뚱한 것을 보지 않고 이미 초림 때에 이 경주를 마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릴 수 있다고요. 딴 거 안 보고. 쓸데없는 거 안 본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화 한 편 보면 여러분의 믿음은 확 다운돼요. 성경적 믿음은.
주인공을 닮으려고 그러고 주인공의 말투, 주인공의 표정, 태도, 옷차림까지 닮으려고 한다고요. 그게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런 걸 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각자의 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런 영적으로 싸우려는 의지가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성도의 용맹함을 흑암의 세력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간단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고요. 지금 아두는 제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잡다한 것들을 예수님 피로 씻게 주시고 저에게 치유와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성경적 믿음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얘기하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선한 싸움입니다. 재판관기 3장 2절을 보십시오. 재판관기 3장 2절을 보시면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기 3장 2절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더라. 그래서 대적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격을 허용한다고요. 그래 여러분이 싸울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싸우는구나.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손에 들고 여러분이 믿음을 실행하게 되면 마귀들은 실제적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막 차가 문제가 생기고 막 가스레인지가 어떻게 되고 진짜로 공격한다고요. 못된 생각들이 그냥 밀려온다고요. 파도처럼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럼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주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허용하셔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이 닥치게 하시는 것은 전쟁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사이십니다.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전쟁의 실체를 알아서 전장을 주름 잡는 전사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매몰된 영적 악의로 평생을 보내는 사람은 전사이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으라고 사령관 앞에. 우리 형제들은 알잖아요. 군대 최고 사령관 앞에 갔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대로 무릎 꿇고 내 마음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 노래 나오면서 자기들 서로 성경대로 믿는다고 소리치는 것은 그건 공허한 울림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으고 큰 교회를 지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싸우시는 선한 싸움은 여러분의 육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의 몸 안에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거나 육신을 따라 싸우는 성도는 아직도 전쟁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는다고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과거에 했던 색깔이나 기질이나 성향대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보시기에 얘가 아직 전쟁할 줄 모르는구나.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이게 어렵다고요. 사람은 자기 육신대로 하고 싶거든요. 막 소리치고 싶고, 나한테 상처를 주면 2배는 더 던져주고 싶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 인간의 육신이라고 그런 것들이. 4, 5절.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주께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복종하고 네, 그렇게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던 건 그거예요. 헌신하고 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퉜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가버렸어요. 성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성질대로 안 가버렸어요. 그 양복을 입은 채로 그냥 누워 있었다니까요. 교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보시기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에 확 드는 게 네가 여자의 말을 들었느냐? 이런 말을 확 들어. 내가 깜짝 놀래가 앉아가지고 내 생각을, 내 감정, 기분을 포기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대로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 안에 구축된 요새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질이고 성깔이라고도 하고 성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구축된 이 요새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부수어야 되는데 뭐 알아야 부수죠. 그 요소대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강력한 미사일이나 핵무기로도 여러분 안에 구축된 이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구상을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구상들을.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그 구상들을 요새들을 파괴해야 하는 겁니다. 반성경적인 지식을 몰아내고 자기의 생각을 성경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어렵게 보이시죠? 이것이 전쟁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씩 그렇게 배우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요새들은 부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선한 싸움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나니. 그래서 참된 신앙은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의심과 자망을 벗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주께서 주시는 전투 휴식을 취하면서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영적으로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반성경적인 교류를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릎 꿇은 비참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일어서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시만 지나면 영혼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지 영혼에 거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말씀을 이 땅에서 제가 드렸는데 그 영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여기는 영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영혼의 거하는 그곳에 가야만 영생의 의미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영생을 볼 것입니다. 코와 귀가 영생을 알고 온몸으로 영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100억 년, 200억 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이것이구나. 영혼에 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붙잡지 않아도 지옥에는 안 가요. 네, 붙잡고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조금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혼란시키는 자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동안에는 날아오는 수많은 비판의 깡통들, 쓰레기들, 화살들이 있는 것입니다. 탈선하게 만드는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쾌락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야 하는데 탈선하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친척이나 지인들, 그들의 사탄적인 비평도 있습니다. 좀 마귀적이에요. 그 비평을 들어보면. 벌꿀처럼 달달한 조언도 있고 충고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문제도 있고 가난이나 사별이나 죽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눈물을 흘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상을 보여야 되는데, 장애물도 봐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에 찬 의미 있는 유언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처럼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 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믿음의 경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인내로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없어.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구름같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경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다. 그리고 구름 같은 사람들이 지금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훌륭한 유언을 낳겠던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구약의 선배들은 모두 한 번 이상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인데도 다 실패한 사람들이 한 번 이상. 만약 여러분이 쓰러졌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샘물처럼 흐르는 갈무리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결단 위에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진지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빨리 말하지 말고 천천히 여러분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얼매는 무거운 것 쉽게 에워사는 죄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경주하는 선수의 옷에는 그래서 주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넣고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상 선수가 먼 짐을 가득 넣고 어떻게 달려요? 이게.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여러분의 군장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단독 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하는 군사의 군장이 단독 군장. 완전 군장은 짐을 가득 싸는 것은 그냥 부대 이동할 때 하는 것이고, 적의 진지를 공격할 때는 가볍게 군장을 꾸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장 검사하는데 소주병이 나오고 참치캔, 과자, 음료수, 고추장을 넣은 군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을 내야죠. 실제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행주도 있지만 지휘관들이 군장 검사하거든요. 얼마 오만 개 다 나와요. 초코바 나오고 그냥 반합 열면 거기 다 나온다고요. 뭐. 우리 그 탱크 있죠. 탱크 4에는 소주 대병을 넣어놓은 애도 있었어요. 플라스틱 PT로 된 거 있잖아요. 큰 대병을. 포를 쏘면 포탄이 나가야 되잖아요. 포탄이 철갑탄이니까 망정이지 고폭탄이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게 숨겨놓은 거예요. 소주를. 그 철갑탄을 넣고 빵 쐈어요. 그러니까 소주가 확 냄새가 그냥 확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고 이렇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가 하나고 다른 진지들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먹을 걸 잔뜩 가져간다고요. 근데 배고픈 심정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군인이 훈련하러 나가는데. 배를 굽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그 가운데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군인을. 다른 마음, 다른 진지가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혼이 나야 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언은 여러분의 인생을 함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죽음은 영혼의 시작일 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거나
거짓골로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사도 바울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무엇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이 되거나 무엇인가 감동을 주시거나 또 찔림을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대응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저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저는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진지하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